생애를 그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주인공인 이상춘 장로님은 경남 남해에서 출생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해서 대학 입학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고 숙식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경야독을 하며 보통고시에 합격을 해서 교도관이 됩니다. 공무원이 되어서 은퇴할 때까지 재소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으로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1972년 결혼했는데 2주 만에 장티푸스가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됐죠.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데 예수병원 원목이 기도를 해줬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가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그리고 특별히 재소자를 평생 종의 마음을 품고 섬기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간암 진단을 받죠. 간암 말기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설립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항암 치료를 거부한 채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재소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재범을 또다시 죄를 범하는 감옥을 나간 아이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신앙교육과 함께 취업교육도 같이 시키고 어떻게 하면 재범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온몸을 던져서 섬김에 헌신한 그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몸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그는 2000년도입니다. 2010년 12월에 말기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마지막에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남의 등에 업혀서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 개소식에 참석을 하고 10일 후에 12월 17일 그는 가족들이 그리고 교우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종의 마음을 품고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섬기면서 살았던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삶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요절의 전체를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전체 요절이 빌립보 4장 4절이죠. 이상순 장로님 얼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입니다. 이분. 빌립보 4장 4절의 전체가 요절인데요.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는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제입니다. 빌립보서 1장의 요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1장의 요절이 1장 21절입니다. 내게 1장 21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존재의 이유가 예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는 기쁨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눠야 될 말씀이 2장입니다. 2장인데요. 2장의 요절이 2장 5절이에요. 2장 5절. 2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시작. 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태도, 예수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품으라. 인도의 종교가 힌두교가 80%입니다. 인도는. 그리고 기독교는 3%밖에 안 됩니다. 왜 3%밖에 안 되느냐 기독교가. 간디의 인도의 국부라고 얘기하죠. 간디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지금 마하트마 간디의 유고를 누가 훔쳐갔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약간 일부분을 훔쳐갔다고.
힌두교도들이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한 이 얘기 때문이에요.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참 좋아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안 좋아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기독교인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예수를 압니다. 유학을 갔습니다.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 갔는데 피부 색깔 다르다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버스를 탔더니 백인들이 이 차는 백인이 차는 차야. 너 같은 유색 인종이 타는 차가 아니야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그때 이후로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종교를 참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말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3%밖에 안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토마가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인도거든요. 그런데도 3%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단의 교인 수가 17만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교단 전체에 17만 명. 이걸 놓고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제 명성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단에서 지난주에 설교를 그렇게 해서 지지난주에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제 진보 성향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M교회 사태 때문에 교인이 우리 교단이 이렇게 17만 명이 줄었다라고 노골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결정적 원인이 뭘까요? 결정적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이 17만 명이 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결정적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면접 있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정적 이유입니다. 결정적 이유.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따르고 닮아야 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닮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진짜 모델이단 말이에요. 모델.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는요. 빌립보 2장에는 네 분의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모델, 바울 모델, 디모데 모델, 에바브로디도 모델이에요. 네 분의 모델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째 등장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모델이에요. 예수님 모델.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제가 이제 성경을 앞으로 띄워주지 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자꾸 띄워주니까 성경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 고민입니다. 할까 말까. 기도하십시오.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쉽게 하려고 참 편안하게 하려고 띄워줬는데 성경하고 멀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한 마음을 품어라. 자,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게 있었다 얘기예요. 뭔가 잘못된 게.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 아니겠어요? 3절 한번 보실까요? 아무 일에든지 3절 아무 일에든지 예,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빌립보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AD 49년에. 그래서 비교적 여성 중심의 교회였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먼 파워가 더 강했던 교회라고 생각돼요. 그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여자들입니다. 이 여성 두 사람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여성 리더십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여전도회 아니면은 권사회 회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두 사람. 우리가 한 마음이 되려면, 하나가 되려면, 같은 사랑을 가지려면 우리 각자가 품어야 될 공통분모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이 오늘 소개하는 5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각자가 품어야 될 공통분모의 마음으로 품는다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럼 예수님의 마음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넘겨주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네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예를 다 비워놓고 케노시스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비웠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았다는 얘기예요. 내려놓고 사람과 같이 오셨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낮아지셨고 말구유까지 낮아지시고 마지막에는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최용덕 씨가 복음성가 작사, 작곡자 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찬양 사역자인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복음성가를 만든 분이에요. 어느 날 대학에 이분이 강의를 갔는데 어떤 부인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청소하는 부인을 자기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무시하는 눈으로 내려다보고 지나갔다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청소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대학 교수 한 분이 아주머니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알고 보니까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대기업 총수의 아내야.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자원봉사를 하러 온 거예요. 최용덕 씨가 그때 깊이 생각한 거예요. 내 내면 세계에 정말 못된 게 도사리고 있구나. 내 속에 교만이 있구나. 그래서 한없이 자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어쩌면 어떻게 나는 이웃을 이렇게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찬송을 썼어요. 찬송시를. 그게 뭐냐면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그 찬송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와서 종의 마음을 품고 한평생
죽기까지 섬기며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배우고 닮아야 될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 모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왜 생깁니까? 갈등이 왜 생기죠?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왜 서로 갈등 관계가 되어버렸나 이 말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은 자존심 다 내려놓았잖아요. 집안에서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일을 집안에서부터 좀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종의 마음을 품고 아내를 섬기고 종의 마음을 품고 남편을 섬기고 집안 식구들을 먼저 섬기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그걸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교회 공동체에서 실천하지 않는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어요? 실천이 불가능한 겁니다. 1970년도부터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책이 1970년도에 나온 책이 있어요. 로버트 그린 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The Servant as Leader라는 책입니다. 종으로서의 리더, 그런 얘기죠. 그때부터 기업들이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교재로 해가지고. 그 책이 나올 동기가 있어요. 그 책 저자가 어떤 책을 본 거예요. 작은 책을 하나 봤어요. 그 책 제목이 동방의 순례라는 책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이 기업들의 직원들을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교재로 사용되었던 책이잖아요. 그 동방 순례가 어떤 책이냐?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는데 1년의 사람들이 함께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성지를 순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일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긴 여정, 험한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레오.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May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노래를 부르면서 순례자들을 즐겁게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져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공동체에. 싸우고,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레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합니다. 레오가 그동안에 섬김에 행했던 허드렛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정말 소중한 일이었구나. 그의 섬김이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레오라는 사람은 어느 교단의 교단장이었어요. 근데 그걸 숨기고 섬긴 거예요. 교단장이었어요. 헤르만 헤세가 그 얘기를 써놓은 게 바로 그 책이에요. 그 작은 책을 읽고 저자가 발견한 게 뭡니까? 헤르만 헤세도 그 레오라는 사람의 섬김의 정신, 이걸 쓴 거거든요, 책으로.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책이 종으로서의 리더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1970년대인데 2000년 전부터 섬김의 모델 원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냥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그러면 헤르만 헤세는 크리스찬이었냐? 아버지가 선교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보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섬김에도.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섬기려 오셨고 마지막 절정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 마음 품고 우리가 섬기면서 살면 언제나 세상에서 짓밟히고 자존심 구겨지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종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살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보상이 어떤 보상입니까? 2장 9절이에요. 이러므로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10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고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 시작. 오늘 주일 아침에 11시에 전 세계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종의 마음을 품읍시다. 거기 하나 더 붙일게요. 제발 종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시작. 왜 문제가 생깁니까? 세상은 섬김받아야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섬겨야 성공한 거예요. 세상 지도자들을 보세요. 섬김받는 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보세요. 뭐 광화문에 모이고 서초동에 모여가지고 새 대결하느라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보니까 뭐 상당수의 목사님들도 그거 갔더라고요. 보니까 나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갔다고. 당신은 안 갔냐고. 나는 안 갑니다. 그랬어요. 아니,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거 누가 더 많이 모였느냐 이 세 싸움을 하고. 좀 섬김의 정신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나라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이런 리더가 필요한 거다. 이런 리더. 이 나라에 누가 와서 굽실거리면 좀 세상 논리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바울 모델입니다. 바울 모델. 바울이 2장 17절 18절 보십시오. 내가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대접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편지 내용이라니까요. 편지 내용.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섬김의 기쁨을 함께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스위스의 의사 폴투니라고 하는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에게 뭘 받는 것 참 기쁜 일이다. 이건 일상적 기쁨이다. 일상적 기쁨. 그러나 남을 섬기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은 놀라운 기쁨이다. 그랬어요. 놀라운 기쁨. 혹시 이 기쁨을 여러분 아세요? 응?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면서 기뻐하셨죠.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시라는 대목 속에 괴로웠던 예수, 행복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복해 하셨다. 윤동주도 그랬습니다. 내게 허락된다면 꽃처럼 내가 목에 피를 토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싶다 그래.
후쿠오카 감옥에서 돌아갑니다. 이 시를 쓰고 윤동주가. 안도윤이 쓴 어둠이 되어라는 시가 있어요. 그대가 한밤 내내 초롱초롱 별이 되고 싶다면 나는 밤새도록 눈도 맞고 귀도 맞고 그대의 등 뒤에서 어둠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당신이 빛나는 별이 되고 싶다면 나는 그 빛을 더 바라게 만들기 위하여 빛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둠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리는 일이라면 내 생명을 던지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거죠. 바울은 섬김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예수 모델에게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또 하나의 모델이 있어요. 디모데 모델입니다. 디모데. 자, 19절, 디모데 모델은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디모데를 보낸다고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왜? 개척부터 같이 있었거든요. 바울하고 빌립보에. 자, 그런데 자, 디모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누구 일을 구한다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해요. 그런데 자기 일. 자기가 누굽니까? 응? 자기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자기는 누구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뭘 구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디모데는 섬김에 연단된 사람이었어요. 섬김에 연단된 사람. 한번 보실까요? 22절입니다. 22절. 섬김에 연단된 사람. 자식이 아버지를 섬긴 같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 그래서 섬김의 리더로 증명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디모데. 그 디모데의 섬기는 누구에서 배웠을까요?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바울은 예수님에게 배우고 또 하나의 모델이 나옵니다. 모델. 이 모델을 우리가 잘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또 하나의 모델이 있다면 에바브로디도 모델입니다. 25절이에요. 25절. 자, 25절에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냈어요. 옥바라지 하라고. 성교비 들고 보낸 사람이에요. 자, 돕는 자, 섬기는 자였어요. 섬기는 자. 어떤 지경이 되어서 섬겼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26절.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근심하는 걸 근심했어요. 이 말은 자기 때문에 내 몸에 병 온 것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고 내 몸에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근심할까 봐 근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타적 삶을 살았던,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았던 섬김의 모델이에요. 이 사람이 섬김의 모델이에요. 에바브로디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27절 30절인데요. 27절에 보면은 죽을 병 걸린 거예요. 바울 옥바라지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었어요. 고쳐주었는데 2장 30절입니다. 빌립보 2장 30절. 자, 같이 읽을까요? 30절은 시작. 자, 죽기에 이르러서도 섬기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죽기에 이르러서도. 그 병이 점점 심해져서 죽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섬기는 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섬긴 거예요. 섬김에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진 사람이 에바브로디, 순천의 왕지감리교회에 반봉혁 장로님이 계세요.
낙도라 그러죠. 낙후된 섬을 찾아다니면서 섬겼던 분인데 어느 날 여수 앞바다에 낚시를 갔다가 이제 주민에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물을 어디서 떠오느냐 하면은 모기가 둥둥 떠다니는 빗물 바다는 걸 떠다 주는 거예요. 아, 낙도 주민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긍휼의 마음이 발동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를 모르고 살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막 긍휼의 마음이 발동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낙도 신바람 선교회를 조직을 합니다. 조직을 해요. 최초 회장인데 초대 회장이 돼서 섬을 다니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섬은 이게 미신 많이 섬기잖아요. 또 배타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매도 맞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도를 다니면서 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분이 세 개 교회를 다시 이제 건축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낙도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어려운 목회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장학금 지원하고 또 생활도 낙도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분도 이제 혈액암을 앓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18개 섬을 다니면서 그 일을 계속 하신 분이 계세요. 중요한 섬김에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성경에만 이런 인물들이 아닌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엘리자베스 샤핑이라는 분인데요. 미국 39살에 미국 선교사인데 간호 선교를 오게 되죠. 우리나라로. 최초의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전주 군산으로 내려가고 광주에 내려가서 사역을 많이 하고 제주도도 7번 다녀오신 그런 선교사님인데 1911년부터 1934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약 한 22년 내지 23년 동안 섬긴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이세요. 영화도 나왔죠. 온누리교회와 CGN TV가 같이 만든 서서평 선교사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보시면 좋겠어요. 자, 거기 보면 이분이요. 한국에 오자마자 치마 저고리 입고 검정 고무신 신고 그리고 된장 먹고 이렇게 한껏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명의 아이들을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을 하고 양자를 삼고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버려진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50명 이상 계속 북적북적 됩니다. 그 선교사의 작은 월급을 가지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22년 사역 하시다가 마지막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영양실조. 근데 그렇게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담요 반장하고 보리 2홉하고 밀가루 조금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유품 정리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끈 한 문장이 있었어요. 문장. 그 문장의 내용이 영어로 말하면 not success but service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 광주 지역의 복음화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있는 거예요. 부산 고신대 복음병원 7층에 올라가면 작은 옥탑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옥탑방은 고 장기려 박사님, 그 고신대 원장님이 병원 원장님이 살던 집이에요. 작은 옥탑방. 책상이 하나 놓여있고 소파가 하나 있고.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이 친필로 쓴 손글씨가 있어요. 손글씨를 쓴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소중한 존재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성스러운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주는 우리의 치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다. 적혀 있었다. 장기려 박사님은 옥탑방에 왜 살았느냐, 병원 원장이. 24시간 환자들이 오면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살. 이북에서 넘어왔죠. 부인을 두고 혼자 살았어요. 북한에 있는, 북녘 땅에 있는 아내를 평생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오직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월급 수표를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서 쓰다가 걸렸으니까 잡혔으니까 오라고.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령 경찰들에게. 내가 준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을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돌려보내고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받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뒤에 뒷문을 열어놨으니까 도망가시오. 그리고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책임을.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기초를 놓은 분이에요. 이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언제 어떻게 만났느냐.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내가 네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했는데 너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낭망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내 생명을 바칠 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았던 분이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장기려 박사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종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섬기며 산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